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앙하여 두가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와 영광교회를 한번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영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면 성경에는 영광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설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도 책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동향, 또 경향, 흐름 이런 것 이렇게 트렌드라 그런 거 보고요. 여기서 그래 자꾸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무슨 마이크가 이래.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 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계속 연속해서 해년마다 한국교회의 동향이 어떤가, 이것은 한두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국교회를 각 분야에서 진단을 하고 수치를 가지고 설명해 내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진단까지 해주는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아마 거의 목사님들이 읽었을 거고요. 또 평신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책에 의하면은요,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2024년 작년이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요, 소위 코로나 위기를 이제 거의 다 극복을 하고 이제 빠르게 안정세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통계가 됐어요. 그 진단을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굉장히 그 위기도 잘 당하지만 또 위기가 오면 빨리 또 이렇게 회복하는 능력도 좀 빠른 것 같아요. 빨리빨리란 단어가 그래서 생겼는가 할 정도로, 그런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스러운 게 생겼어요. 뭐냐면 한국교회 이렇게 회복을 해가는 것은 좋은데 이 회복되어 가는 국면을 보니까 독특하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신앙생활이 활발하게 다시 회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다시 이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또 신앙 교육도 받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OTT라 해가지고, 이제 OTT라는 게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잖아요. 청년층을 이른바 OTT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미디어를 사용할 줄 알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심지어 다른 교회의 예배에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린다, 설교를 듣는다든지,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퍼센트가 높냐 그러면요,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요 50%가 넘는데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50%라고 통계치로 본다면 절반 이상은 우리 영광교회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거나, 그죠?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뜻인 거죠. 이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성도들이 적극적이고 자기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좀 위험한 게 검증이 안 되는 콘텐츠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내면에는 이단들이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사역 전반에서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대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웃기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신앙생활 활동은 자기의 어떠한 신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신앙의 도움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달리 교회 사역은 회복이 안 된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로 보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다른 어떤 성경 공부 그룹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영광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출석률을 추적을 해보니까 2022년 말에 이제 코로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83%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그런데 작년 6월쯤 됐을 때 88%에 머물러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으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2023년 1월에 이후에 회복이 멈췄다. 한국교회 회복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회복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안 되는 게 교회 학교가 회복이 안 된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게 너무 더디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교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하고 신앙 훈련을 받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사역에 헌신을 안 하는 거죠. 전도를 한다거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70% 중반으로 머물러 있대요. 이게 회복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더디다.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가치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신앙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교단을 보더라도 2022년도 코로나가 끝말 무렵에 교회 성도들이 거의 50만 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230만 명, 280명, 300만도 뭐 가깝게 갔다가 줄여져서, 물론 꼭 코로나 때만은 그런 건 아니지만 230만, 1년에요 2022년, 2021년 그 사이에 5만 명 성도가 없어졌고요. 5만 6천 명. 그러니까 1000명 교회 단위가 56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이제는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운전을 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걸을 때 상가를 유심히 보십시오. 상가 교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건물 하나 건너서 교회 있고 교회 그렇잖아요. 아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안티들은 뭐 교회밖에 없다고, 뭐 십자가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비난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뭐 정보든 어쨌든 간에 이유가 뭐가든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생명력을 잃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어떤 희망을 주기보다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트렌드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부흥이나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조차도 힘들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인구절벽. 여러분 뭐 학교, 유치원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에 애들이 없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뭐 당연히 교회에 아이들도 없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탈종교 현상. 여러분, 기독교만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불교, 천주교는 더 심각해요. 그래도 목사는 결혼하잖아. 신부, 승려 안 하잖아. 그래서 지금 천주교도 빨리 신부도 결혼시키자는 결혼제도, 승려도 결혼하자, 뭐 이런 이제 대안이 나오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최근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런 이념에 의한 좌우 대립, 심각한 갈등, 더 심각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인데요, 이게 뭐냐면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모든 걸 상대화시켜요. 상대화. 전에는 남자 여자밖에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인간이라나?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서 다르다는 개념이 굉장히 깊숙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다만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네 취향 내 취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으로 접근을 해요. 모든 것을 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침범하냐는 거예요. 침범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문제까지도 법으로 보장을 하려고 성취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의 변화의 심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녀 사이의 결혼,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 이런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기후 환경에 뭐 위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틈을 노려서 이단 사이비의 집단들의 극성들, 참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의 시대가 끝났나?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 없는가? 세상에 희망이 멈추었나, 교회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류 역사만큼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었고요.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역사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반드시 다시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한 절입니다만은 아주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제 이런 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런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든든히 서간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수가 더 많아진다. 교회 부흥을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우선 지역적인 확장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고 급속도로 지역적인 교회로 확장이 돼가요. 또 민족적으로 확장이 되죠. 유대인의 교회만이 아니고, 처음에 120명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죠, 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넘어가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방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성령이 임했죠. 이방인이 로마 장교거든요. 그의 가족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친지들도 이방인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갔던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숫자적인 부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될 정도, 3,000명.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도에 순종하고, 9장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수가 더 많아지고, 또 16장에 가봐도 수가 더 많아지고,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도 부흥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도 신앙의 내용도 성숙해지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졌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여러분 교제하고 있죠? 인간 교제. 여러분 서먹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교제했다가도 안 하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활발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서로 사랑함이 넘치고 돕고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정도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부흥한 게 아니고 교회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고 아주 신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았나요?
우리 한국 교회 조건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나요? 절대 안 그랬어요. 부흥할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요.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여러분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요, 바로 4장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3장 4장부터 사도들이 막 붙잡혀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죽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제와 관련해서 다른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 여러분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 스데반이. 여러분요, 그리고 결박당하고 투옥되고, 무엇보다 야고보 사도도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외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상황이 결코 부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교회,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보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안 좋았어요. 훨씬 안 좋았어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이단들이 이단. 연병과 같은 존재, 소란의 주동자들, 술 취한 자들, 성령에 취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저 미친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부흥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짠가?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흥했었던 그 이유가 뭐였는가?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찾아볼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여기 세 가지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 온 유대 갈릴리 교회가 다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 요인이 딱 담겨져 있어요. 첫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여러분, 자고로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아멘. 네. 가정도 나라도 그러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그렇죠? 행복한 가정이고 애들이 이탈하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이 행복해요. 맞죠? 당연한 거죠.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나 나라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태어나니까 이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 돼 있어. 그죠? 내 나라가 되죠.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이 선택했다 그러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깊이 속에 들어가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평안하면 부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교회를 찾아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이제 그것은 다음의 이야기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요, 평안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편안하고 싶어, 평안하고 싶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은데
삶의 평안함을 바라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교회가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운 놈들은 교회 원수예요, 원수.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본적인 이유가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크지 않아도 좋아. 뭐 화려하지 않아도 돼. 많은 사역 하지 않아도 돼. 하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에 가면 평안이 느껴지고, 주일날 교회에 가면 너무너무 좋고,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하고 에이레네하고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개념이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 의미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전쟁이나 무슨 갈등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세상의 평안을 말할 때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힘, 경제의 힘이든 정치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그렇죠? 논리의 힘이든 어떤 힘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는, 평정이 되는 그런 상태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개념이 그게요. 그래서 정치가 안전해야, 정치가 잘해야, 정치를 잘해야 나라 국민들이 평안하다. 이것은 사실 팍스 로마나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요, 교회가 만약에 이런 힘으로 인한 평안이라 그런다면 교회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초대교회가 결박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추방을 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어떻게 평안이라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이 평안 에이레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상태, 이게 바로 에이레네요.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아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 없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가서 그랬다며요. 문제 없는 교회, 세상에서 평안한 교회 하나 좀 소개해 주라고, 다니고 싶다고. 몇 교회 다녀봤더니 맨날 싸우고 갈등 많고 사람이 냄새나고. 그래서 그랬다 하잖아요. 야, 나도 그런 교회 찾는 데 없어. 그러면서 네가 그 문제 없는 교회 찾으면 이제 나를 좀 소개해달라.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없는 교회를 만나거든 등록하지 말라니. 등록하는 순간 네 때문에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된다. 뼈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안전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역사 속에.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문제 있었고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이 문제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아멘.
이사야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테니까 평안해,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샬롬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에이렌의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갈등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영광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할 거다. 아멘. 이런 평안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지키고, 사도 뭡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샬롬을 유지했던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에서 자라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라는요, 잘 자란 것 같아도 조그만 바람 불고 어려우면 시들해버리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우리 삶의 자리 교회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신앙이 바르게 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평안함을 지키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를 경외함은 포보스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요. 경외함, 포보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오늘 본문 9장 31절에만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고 해석을 했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나머지 사도행전에 5번 나오는데 다 뭘로 해석을 했냐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말하고 두려워하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막 기사가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변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기적도 일어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포보스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장 31절에는 경외하무라, 경외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5장 11절도 그랬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다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지? 두려워했다는 거죠. 또 19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귀신이 막 나고, 뭐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얹혀져도 막 병이 낫고 막 그런 역사 나니까, 아니 그때 마술하던 어떤 유태인이, 그리고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야 나도 해봐야겠다, 이거 귀신아 나가거라 했더니, 야 넌 누구냐? 귀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아이고 무섭다라고 도망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구절이 5번 나오는데 5번 다 포보스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때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교회의 부흥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요, 거룩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다시 말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아니, 저 사도행전 나와죠.
2장 47절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믿고 죽게로 나온 사람이 많다. 19장 20절, 5장 14절도 믿고 죽게로 나온 자가 더 많다. 또 19장 20절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더 얻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에서 수가 더 많아졌다. 경외함으로. 여러분요, 이 포모스란 단어, 거룩한 두려움. 저는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대체 들어가 있느냐면, 성도들 심령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인간적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게 사랑의 마음만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선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신앙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인간의 섬김, 연약함을 보살피고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랑의 행위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전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거룩한 두려움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요, 성령의 이루하심. 오늘 본문에 다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성령의 이루하심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 이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뭐냐면, 누구를, 무엇을 내 곁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초청하는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설명을 할 때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거든요.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곁에 부르셔서 옆에다 두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힘내 하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세워 주시는 위로자, 격려해 주시는 분,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령님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보혜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개인 성도들의 신앙을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역사하시지만요,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내 안에서 흘러가서 옆에서 기도한 사람에게도, 다른 옆에서 찬양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평안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현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적인 신앙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한동안 세상이 웰빙,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힐링, 치유가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치유와 회복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여행도 그렇고 음식 먹는 것도 이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옛날엔 배고파서 많이 막 주면 막 싸게 주고 많이 먹고 그러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내 건강에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냐 다 그러잖아요. 예. 안 그러는 건 나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힐링, 치유는 누가 주십니까?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묘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준 그 사람에게, 그 공간에,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흐르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치유가 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생수를 마셔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70%가 액체니까, 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이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 영광교회도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주의 평안 에이레네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더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이루하심을 또 체험하면서 주여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 나서 더 담대하게 살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라 그러니까 숫자만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금년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평안함이 넘치고 주님을 경외함이 넘치고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넘쳐서 정말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